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기어이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전하거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해나 착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오해에 사무쳐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어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이 단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이 말씀을 내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냐 착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뭔가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켜져 가거나 혹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십계명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이었다면,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만나 주시기 전에, 반석에서 물 마시기 하기 전에, 홍해 가르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기 전에 주시면서 너희들 이걸 지켜야만이 나에게로 달려올 수 있고 너희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조건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10가지 재앙 속에 구원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덮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가운데 바닷물을 가르시면서 건져내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고 그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하늘에 만나로 먹이시면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지난날의 은혜 위에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탕에 아이가 빠져 있으면 진흙탕에 끄집어내서 뭔가 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진흙부터 씻겨내듯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리에 있는 형편을 알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는 형편을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면서 기어 이제는 이 말씀 주시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혀진 너희들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를,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백성에 주시는 은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뭔가 해결할 일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삶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아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 현실의 필요와
환경과 상황, 있어야 될 것들,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아직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시간이나 물질을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물질을 가져오라, 시간을 가져오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크기를 가지고 드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데 아직도 내가 뭔가 필요하고 모자란 게 있고 우선순위로 긴급한 게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과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어쩌면요, 내 구원까지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네. 다른 게 뭐가 급하겠습니까? 아니,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저 역시도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신데 그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나의 영적 상황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더 큰 꿈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꿈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 지금 이것도 은혜지만 지금 이 정도로 머물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아멘. 최고 최상 최대로 주신 은혜입니다. 최고 최상 최대로 주신 은혜예요. 더 이상 뭘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아직은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왜요?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칼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칼이 필요하다고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손에 뭔가 지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물질을 매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물질의 관리가 안 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매 순간 깨어있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허락하실 텐데, 지금 나에게 뭔가 있는 것이, 뭔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삶을 살아야 되는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저주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고 도우실 텐데,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물질이나 사업이나 직장은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대상은 아닐까요?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모든 필요와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면서 어느 길이든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세계 역사를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것이 더 긴급하고 더 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삶에 허덕거리면서 겨우 이 한 시간 달려오는 수준의 신앙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둬도 정말 뭔가 모자라다고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삶이고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예배당에 오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있고 없고가 아닌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감격해질 수 있도록,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필요를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길이든 무엇이든 나를 주관해 가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뭔가 있어야 되고 채워져야만이 하나님 은혜와 역사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대로 내가 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물질 그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물질 얼마나 큰들 영혼 하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를 한번 믿고 나와 함께 길을 가보겠냐? 네 주님,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도 보여주시고 이런 역사를 내가 이런 걸 계획해 두고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그 꿈과 역사 앞에서 와 하나님, 와 하나님. 사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 떨리죠. 그래서 혼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제가 혹시 개꿈을 꾼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제 생각에는 정말 저에게는 없던 건데, 어쩌면 제 주변에도 한 번도 못 본 건데,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길일 텐데,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묻는데 물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내 가진 내 시간, 물질, 헌신 기꺼이 드리죠. 기꺼이 드리죠. 그거 드렸다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가슴이 불타올라서 내 거부터 드리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과 그 역사와 그 능력에 내가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끼고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불타는 기도가 나온다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주머니 안에 어떻게 있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그 역사에 비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 거부터 하나님 드립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내 거부터 드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우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 손에서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있니 없니, 드릴 수 있니 없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뭘 내가 돌아가서 먹는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듣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그 꿈에 한 번 내가 흥분하지 못하니까 매번 우리의 삶의 고민이 뭡니까? 도대체 뭘 고민하며 삽니까?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감격,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즐거움, 그것이 오늘 회복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값싸게 주어졌지만 주어진 그 구원에는 너무너무 비싼 거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그 은혜 자리에 이끌어 갈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 십자가 구원으로 감격하길 바랍니다. 감격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것들을 아파할 줄 알고 세상의 문화와 풍토에 휩쓸려 떠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긋난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역시도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그칠 수 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리죠. 물론 나중에 그 두렵고 떨림은 어디로까지 가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문제에서도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이 한 시간을, 이 1분 1초를, 그리고 내 물질을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일까, 성령에 의해 숨겨지는 것일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지금 이 1분 1초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 우리 구원의 자리에서 그런 긴장감은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1분 1초를 내 10원이라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것으로 드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만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미래형적,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미래형적인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 뜻대로 삶을 못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이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불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계획될 때부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계획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를 인하여 살고 예수를 인하여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옆에 분 한번 동령하겠습니다. 당신 삶은 당신께 아닙니다. 목사님의 삶은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당신 삶은 당신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것임을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 받은 복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합니다. 정말 내버려 두고 원래 계획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한번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흠모한다잖아요. 천국 가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천국 가면 죽을 기회도 없어요. 내 걸 뭘 죽이고 내 걸 뭘 포기하고 내 걸 뭘 내려놓을 만한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근심해본들 그 한치나 줄이겠습니까? 근심해본들 그 걱정이 뭐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아멘. 그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내일 월상 예배 때 다 나올 거로 저는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입구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자리를 빼곡하게 앉아야 돼. 왜냐하면 성도들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아래 꽉 차고 밑에 소예배실 열어놔야 돼. 이런 목사의 믿음이 현실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뭔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거 듣고자 삶의 모든 시간이 재편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뭔가 하나님 뜻이 궁금한데 잘 안 들리면 궁금한 채 인생을 걸어갈 게 아니라 내려놓고 아멘. 안 죽습니다. 아멘.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먹이시는 분이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멘. 정말 철저하게 은혜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여인들처럼 주님 오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기름 사러 가면 되겠지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지 불만 피우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언제든지 오실 것을,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전 삶이 내가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가서 기름을 사오겠지 하고 내 방법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슬기로운 여인처럼 아멘. 기름통을 준비하고 아멘. 기름불을 켜서 아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실컷 기다렸다가 때마침 기름 그때 잠깐 떨어져서 기름 필요한 줄 알고 기름 사러 갔다 왔는데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에 내 너 모른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주님 오심도 알고 있었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삶이었는데 하필 그때 잠깐 기름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셔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단 한 걸음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단 한 걸음을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전 종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전도가 뭐 몇 명이 됐다 안 됐다,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과연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꿈과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꿈일 텐데, 그렇다면 그 꿈과 그 역사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그걸로 불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전도가 되고 안 된다 그런 떠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성도들을, 안나가 있고 시몬이 있다고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 하나님 복음의 일정만큼은 식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